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사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길 바라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지경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치료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과의 다윗은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그 험난한 인생 살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20대부터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피난 다녔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젊은 나이에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막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외롭겠어요. 고독하겠어요. 그때 항상 변함없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이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또 나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그분은 복을 많이 받은 삶일까요? 복 많이 받은 삶이죠. 이 소중한 만남도 중요한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복된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을 우리 곁에서 만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안에 있대요. 그런데 왜 꼭 예수 믿지만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 영적으로 만남이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영적 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뭐가 되시니까 유일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죠? 용기를 되어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주고 있는 삶인가, 영적 유익을 주며 그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주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잡기만 하면 뭐예요? 죽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도 많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가족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족들 가운데도 이 다윗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 중 누가 괴롭혔어요? 다윗을? 누가 죽였어요? 네. 그 안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신앙에 자꾸 이게 뭐예요? 반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신 이스라엘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뭐예요? 왜 춤을 추느냐? 배선 앞에서 그렇게 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채통 없이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춤을 추면 앞에 경배하느냐? 막 비웃고 조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왕이어서 할 말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영적으로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미갈이라는 여인이 계속 다윗의 신앙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족에 또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면 크죠? 상처가 크겠죠. 근데 압살롬의 이름이 뭐냐면 압은 압이라는 뜻입니다. 압이 아버지 할 때 압입니다. 압은 살롬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압살롬, 압이 살롬 평안.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삶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어땠어요? 압살롬이 어때요? 아버지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평안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버지를 잡아 쿠데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삶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얼마나 가족에 보면 이렇게 가족 가운데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암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의 말씀이 호심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 지금 다윗은 이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망명가요? 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이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망명한 상황입니다. 본문은 그런 배경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니죠. 아내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고 자기를 추종하는 군대가 600명이었습니다. 그 600명 가운데는 그 가족에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정치 망명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서 블레셋 한 지역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곳에서 구하자면 살아라 이렇게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쟁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험하죠. 이 사람이 이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합니다. 너도 우리 전쟁터에 함께 합력해서 함께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정말로 너가 정치 마음에 한 것인지 우리 편인지 아구인지 적군지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국가 형태라 그 부족 형태로 5부족이 연합해서 하나의 블레셋이 형성된 거예요. 이 부족 국가잖아요. 이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5 부족의 방백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다윗은 데려가지 맙시다. 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윗이 거짓 만명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 후방에서 뭐예요?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우리를 친다면 우리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패배할 것입니다.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회군하여 어느로 사요? 자기들 사는 시글락으로 왔어요. 자, 온 상황입니다.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와 보니까 또 다른 아말렉 군대가 이 지역을 쳐들어와서 마을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자기들의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 다 사로잡아 포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3절 5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안에 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성읍이 불탔어요.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기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아말렉 군대에게 끌려갔습니다.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아내가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600명의 군대가 도와보니까 살 집이 다 불타버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들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이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가족도 다 끌려갔죠. 가진 재산 다 어떻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다윗과 그 군대가 돼요. 울 기력이 없을 때 얼마나 그들이 슬피 울었는지 어때요? 한음씩 슬퍼하며 울었던지 더 이상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심하게 통곡하고 절규했을까요? 여러분 상상되잖아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가운데 울다가 애들이 지쳐버려요. 이 지쳐버렸는데 그들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나요? 이제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원망으로 바뀌고 그 슬픔이 원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어디요? 다윗을 향하여 분노로 바뀝니다. 다윗을 따르던 다윗을 막 목숨 바쳐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 원망으로 슬픔 가운데 이 분노가 표출되면서 자기 자녀들이 다 끌려가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30장 6절에 보내세요. 다시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너무나 정말 마음속에 그 놀라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다윗을 죽인다고 하여 그 불탔던 마을이 집이 재건될 수 없잖아요. 새로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이 한순간에 돌아오는 것도 해방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내 삶 가운데 평안했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에 괴로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 600명의 군사들처럼 어떤 어려운 순간이 내게 딱 왔다면 하나만 믿고 신뢰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할 때 내게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기도 당해요. 어떤 순간에는 부도를 맞을 수가 있어요. 평생 모아놓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믿었던 이것만큼 자신있던 건강마저도 어때요? 건강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은 한숨과 그 정말 절망과 그 낙심, 슬픔과 그 눈물 가운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얼마나 그 다급이란 말이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박한지 그 시간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급하였지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밑줄 그으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믿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절망 중에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내가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하는 거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 축복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앞뒤를 보시면서 눈빛 교환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항상 사각지대가 있어서 혼자 멀뚱하게 앉아 계신 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잘 살피시면서 눈빛으로 사랑의 러브 뭐라 하잖아요. 그죠? 총 한번 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을 도와주십니다.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자. 아멘. 사무엘상 30장 7절 가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미치 보세요.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막 쏜살같이 밤낮으로 지금 뛰어가도 달려가도 어때요? 추격해서 그들에게 도달할지 어찌 모르는 상황이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아말렉 군대로부터 어떻게 하면 빼앗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되찾아올 것인가, 우리 아내를 되찾아올 것인가, 재물을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이게 발에 불 떨어진 점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다윗의 특이한 행동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잖아요. 그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당장 추격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이런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사장의 에봇에서는요, 판결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봇에 뭐가 있어요? 판결을 나타내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에봇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판결을 알리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는 먼저 묻게 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하겠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 상징하는 거예요. 당장 좀 추격해야 되잖아요. 당장 쫓아갈 일이지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없죠. 있고. 그렇죠? 바쁜데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적어도 다시 기도하면 내가 볼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할 사람이 사람은.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 좀 1분, 2분 하고 바짝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한 번 했다면 그냥 시간 가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있으잖아요. 그런 사람이 뜸을 들이면서 당장 추기에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급박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에봇을 앞에 딱 두고 자기 앞에 두고 우림과 둠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묻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자, 우리가 이렇게 에봇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언제나 뭐 있어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바빠요. 행동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자신 앞에 두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뜻을 묻는 기도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기도는 더딘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기도는 더딘 게 아니에요. 상황은, 현실은 그런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더딘 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딘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린 만큼 더딘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우리가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다윗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여자와 어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어가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관심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성경 읽으면 자주 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자주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건강 잃으셨습니까? 몸 아프세요? 건강 잃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항상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뭘 앞세요? 다윗이 에봇을 앞에 놓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성경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느니라. 아멘. 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 앞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봇을 두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말씀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침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 어떻습니까? 이런 건강 회복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고통당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물질을 도둑맞았습니까? 그럼 우리 말씀 우리 앞에 딱 두는 거예요. 말씀만 내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앞에 딱 두었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고통받을 때, 내가 물질로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물질로 도둑맞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 맞았을 때 이 말씀 앞에 딱 두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 내 앞에 두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 예수 이름을 도와주셔서 모든 난란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말씀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봇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시간에 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따라잡기가 힘든. 아무 말에 군대가 막 가는데 자기 본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600명 데리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본국에 들어가긴 해. 그렇죠? 경계를 넘어서기 전에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것과 저의 이런 것과 무슨 뭐가 좀 비슷한 점이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신앙을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을 신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건강이 이렇다면, 물질이 이렇다면, 내게 평안이 이렇다면, 나에게 믿음이 이렇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찾아와야 되잖아요. 도로 찾을 줄 믿습니다.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죠. 반드시 이런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기분이 굉장히 지금 좋아야 되는데 적당히 좋아서 안 되는데요. 기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만 생겨날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어때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했다. 세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니까, 살아갈 용기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몇 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예요?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먼저는 어떤 힘이냐면 육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보면 힘있는 사람 있죠. 80에도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힘이 있죠.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온이라고 그래요. 아온이라 그래요. 아온. 육체적인 힘을 아온이라는 힘이 있어요. 아온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가장 큰 힘으로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 아온의 힘을 가진 거예요. 육체적 힘, 키도 크지만 신체도 장대하지만 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 때에서 막 큰 소리 쳤잖아. 그때 힘이 육체적 힘으로서 아온입니다.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 1절 봐볼까요? 10편 18편 1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10편 18편 1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몇 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신다. 아온의 힘이 아니라 내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온의 힘과 여기서 아까 이 영적인 힘과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주신 힘이 이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 이 영적인 힘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랍니다. 하자크라고 합니다. 아온이라는 힘이 있고 하자크라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힘, 이런 아온의 힘으로 산다고 막 자신 있다고 나는 힘 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주지 마시고 우리 뭐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자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 얻었다. 이 힘이 뭐예요? 하자크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힘이다. 그 다음에 시편 28편 7절로 8절 볼까요? 다윗은 이 힘을 알아요. 이 세상을 살 때 나는 이 땅을 살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인데 이 힘으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시편 28편 7절로 8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봐볼까요? 시편 28편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어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밑줄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믿음의 승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좌절할 때, 낭만할 때, 슬퍼할 때, 애로울 때, 고독할 때, 절망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그 다음에 8절 시작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다. 어떤 사람들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의 힘이시란 말이에요. 그 힘이 뭐라고 했어요? 하자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온갖 죄와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 육적인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센 골리앗도 어때요? 작은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다윗 앞에 어때요?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자, 사무엘상 30장 10절 제가 한 템포가 빨랐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럼 피곤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영적으로 피곤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곤비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 100배 실패, 100점 패배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와서 싸워야 될 텐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잖아요. 다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했잖아요. 추격대가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제 그들이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까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이미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한 명의 군사도 더 필요한데 다윗이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난관이 부딪힌 거예요. 왜?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작은 수.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죠? 다윗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온이 아니라 하자크로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단합니다. 200명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직도 팔팔한, 아직도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가진 이 400명만 데리고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쟁은 다섯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전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싸움이 이기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함을 다 물리칩시다. 피곤하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피곤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피곤한 사람 절대 피곤한 모습 못 짓지 표정을. 예배하면서 영적 힘을 받는 거예요. 피곤했던 육체도 내 영도 돼요. 다시 한번 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아멘. 19절 하반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대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니까 내 영이 회복되니까요. 가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또 내가 다른 사람도 다 죽어가는 쓰러진 남도 살려내는 거예요. 공동체도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회복하니까 세상에서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물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일까요? 살아오면서 물질이 주신 적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건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것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것이면 그 사람만 되고 나는 재미가 없어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겠고 더러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탈취당했던 것, 포로됐던 것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한 복도 주시네요. 전리품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복된 삶을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것을 더러 다시 찾아오게 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 앞에 어떻게 우리는 내 개인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건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를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재료가 없으면, 자재가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이런 것을 도로 찾기를 원하시는데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일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세밀하게 앞에 경고해 보십시오. 반드시 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더 나은 미래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